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거지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간증하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르치는 비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제16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극명하게 구별되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로서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먹을 것조차 없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연명하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자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부자가 입는 옷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던 매우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기에는 너무 비싼 옷으로 금값에 비교해 보면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매일 잔치를 벌여 세상 연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실 부자가 누리는 부유함은 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넘치는 부유함을 갖고도 자신의 주위에 있는 한 가난한 사람들 중에 자기 집 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면서 부자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이 스스로의 뛰어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으며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무능과 게으른 탓이라고 돌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남을 돌아보는 데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경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보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욕심을 경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자의 행태가 보여주는 차가운 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자는 세상에 대해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그래서였는지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허약한 몸 때문에 부자보다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돌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반면 부자는 비교적 장수하며 세상 쾌락을 누리다가 죽었을 것이며 장례식도 매우 호화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지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개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개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또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다른 의미로는 개들만이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아 주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는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영광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품은 낙원 또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라는 이름 안에는 얻어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서 그 집 대문 앞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집을 찾아 그것도 매일 잔치를 베푸는 집으로 가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마음으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대문 앞에 기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 엘리에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게 되면 대개 유대인들의 경우 일단 그릇에서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은 먹어서는 안 되며 도로 접시에 담지도 않는데 이는 전염병을 염려해서 생긴 습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찌꺼기를 식탁 아래로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은 던져지다의 의미입니다. 즉 부자의 식탁에 앉은 자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땅바닥에 던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나사로가 주워 먹고 목숨을 연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과 지옥은 결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에 인간의 육체는 무덤에서 부패하나 영은 낙원과 음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은 낙원으로,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는데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인 반면 음부는 이 세상에 비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26절은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서 부자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왕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비유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천국과 음부의 구조는 왕래는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은 곧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한 특별한 은총과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천국에서 나사로는 상당한 영접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행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김으로써 더 이상 비천과 궁핍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이름 나사로의 뜻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생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헐벗었지만 이제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나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병들고 굶주림에 지쳐 있었던 부자의 집 대문 앞 거지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천시했던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합니다. 차마 많은 것을 요청하지 못하고 손끝에 묻힌 물을 구하는 부자의 상황과 심정이 어떠할지 가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배불리 먹던 부자는 이제 물 한 모금도 아닌 말라붙은 혀를 적실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서늘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뜨거워서 메말라버린 혀를 식히고 촉촉하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부자가 처해 있는 음부가 얼마나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즉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히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부자는 대뜸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불순종하며 죽은 자를 살려 보낼 것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비록 죽은 상태이지만 이 나사로를 동생들과 가족들에게 보내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고치기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지옥에서조차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임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런 완악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완악한 이 불신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성경 말씀을 가졌음에도 그 성경 말씀의 본뜻을 외면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재물을 허비하는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나사로를 냉대했듯이 그리스도를 냉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부와 탐심의 노예가 된 자의 패단을 보았습니다. 부자를 보면 현세에서 자기 정욕만 채우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어도 이기심과 불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노력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부유함은 언제고 곧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신앙 성장하는 복된 효동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